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은혜로 들려오고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어둠의 영, 이 공중권세 잡은 즉 사탄의 그런 세력에 의하여 겪는 일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내용에 근거해서 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사탄은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강력한 활동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강력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내용들인데, 그런 전쟁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혼돈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적 이 순결을, 즉 말씀을 따라가는,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그만큼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도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탄은 드디어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례문답, 학습문답이든 세례문답이든 혹은 입교문답이든 문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걸 그대로 잘 외워가지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거를 자기 신앙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서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죽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신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물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걸 물어보면은 글쎄 아직은 잘 이런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던 이 사탄의 세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역사에 의해서 최후의 날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괴롭힐 수 있어도 그 선에서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이 사탄의 활동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이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이 사탄이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의 장소라고 이미 앞부분에서도 나왔고, 이제 여기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에서는 이 내용이 종국적인 상황으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에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무저갱에 이 용이 던져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이제 활동이 중지되어서 1000년 동안 있게 되고 그 1000년 후에 잠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1절로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제한된 기간이 차니까 사탄은 그곳에서 잠깐 놓이는데 이 잠깐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나타내 주지요.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문자적인 내용으로서 이해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뭐 전천년이다 또는 후천년이다. 그런데 전천년이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또 이제 와서는 그거보다는 이 무천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1000년을 뭐 예수님 재림 이전에 한다, 이후에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 재림이 있었는데, 공중 재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내용 때문에 1000년이 차니까 사탄이 다시 활동을 한다? 이거는 전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천년설에 대한 내용들의 좀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은 사탄이 자유로운 이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는 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옥에서 1000년이 차가지고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에 대하여 그 숫자적인 의미는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수는 바다 모래 같은 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내용은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수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합니다.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말씀에 보면 역시 거기 곡과 마곡에 대하여 나오는데, 곡은 왕에 대한 것들로 로스, 메색, 두발 왕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곡은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최대 국가를 묘사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앞에 나오는 계시록 19장 17절로 19절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사탄은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곡과 마곡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했다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 가지고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는데,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은 이 상황 중에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위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 또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본문에 어떤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즉 9절 10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이것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세력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교회는 그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시는데 불담으로 지키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어떻게 합니까? 화영검으로 거기를 둘러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와 같은 것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태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 유황못은 둘째 사망의 장소인 것이지요. 여기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이 졸개였던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의 활동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던 모든 세력들도 함께 이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신보좌 심판에 의하여 이런 이제 결과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신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정판 성경을 만들면서 신보좌로 한글로 그대로 바꿔놨습니다마는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백보좌라고 그렇게 한문을 썼었어요. 백보좌. 그래서 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고 들은 분들은 이 말을 그냥 백보좌 심판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유황 불못에 던져진 후에 새로운 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렇게 도래되기 전에 이 신보좌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이 땅에 지금의 이런 땅과 하늘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제 그 흰 보좌와 보좌의 앉으심이만 보이게 된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거룩, 그리고 그의 권위, 성결, 공의를 의미하는 내용이고,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말 그대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끝내는 십자가 형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는 그 피에 의하여, 그 피공로에 의하여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오직 공의에 의하여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행위대로, 각각 행한 대로 갚는데 악을 행한 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이제 구원의 상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세상적 선과 기준을 말하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악인데,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나님을 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선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의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백성이 된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선이고 악이고 하다가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늘 악의 그런 무게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거룩, 권위, 성결, 공의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로서 그곳으로부터, 그런 얘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가운데 마지막 고백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심판주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오늘 11절도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의 관심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신보좌 심판만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신보좌 심판의 근거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신보좌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책입니다. 하나는 책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과 생명책에 의하여 신보좌 심판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여기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 있고, 마지막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렇습니다. 우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나아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책들은 예수 구주로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비신앙인들이죠. 이런 이들은 이 책들에 다 기록이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책, 생명책은 신자들의 행위 혹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을 바로 이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합니다. 뒤에서 그것은 조금 더 다루기로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 이후 모든 자가 심판대 앞에 다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마지막으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걸로서 못 찾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터에서 그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어떤 폭발물에 의해 가지고 전쟁하다가 군인으로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이 신체 한 부분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다 산화돼 버리고 만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서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 고기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나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갖다 매장을 했는데 땅에서 그냥 하나의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흙이 돼서 돌아간 거예요. 흙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마는 그 선조들의 묘 몇 개를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다고 그래서 다 가서 팠어요. 4개의 묘를 팠는데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쓴 묘가 40년이 넘은 거였었어요. 할아버지 묘소인데 저한테 할아버지 묘소인데 그런데 어떤 묘는 마지막에 쓴 할아버지 묘에는 어떻게 누가 다 파간 것 같이 다 없어지고 이쪽 한쪽에 정강이 뼈 있지 않습니까? 그 뼈만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거기는 토질이 마사토 그래서 좋아서 그랬는지 그렇고 다른 산소는 더 오래됐는데 파보니까 뼈 속이는 전부 없어지고 그 뼈 겉부분이 있잖아요. 뼈 그것만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다 그냥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땅속에 오래 묻혀있는 묘를 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흙이 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거나 바다에서 없어진 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없어진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디에 있든지 다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말씀에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즉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상황으로서 영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의 복을 받으며 천국에서 생명과를 먹으며 그렇게 하나님 은총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들어가 보면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선택, 그 예정과 선택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의인이 되고,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이 사람들이 책들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성경에는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결론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미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온 내용인데, 앞에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4절 7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앞에 그 7장 1절서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했는데, 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찬송을 찬송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즉 이마에 인맞은 자, 그렇게 표시된 자, 이 사람이 곧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자인데, 그는 곧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7장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14장 우선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는 14만 4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순결한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지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다시 그 14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전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 기록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군데도 본문 가까이 와서 20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 본 내용들인데요. 20장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아멘. 예, 제가 잘못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이 말씀에 보면 역시 여기에도 누가 결국 주님 앞에서 또 그 1000년의 내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했죠. 지난번에 지금 우리들은 그런 순교자는 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활의 순교자가 되라. 이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삶으로 정결하게 믿음 생활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어야 역시 주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도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앞에 3장의 말씀에 2장 3장이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 대하여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와 기록된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며 신앙으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일에 있어서 확신이 넘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의 두루마기, 즉 잘못된 우리의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는 회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맙시다. 짐승은 세상에 물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대의 내용에 빠진다든지 물들고 세상이 위주가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 우리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지워짐이 없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이 은혜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